교재 10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다 지나가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규정하시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에게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지상의 것처럼 생각하고 그려볼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석같이 맑고 아름다우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문과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네모 반듯하게 크고 넓으며 성곽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석은 12보석들로 꾸며져 있으며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19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 미래 세계에 대한 하나님 보여주신 7개 환상 중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또 내가 보니, 자, 그래서 그것이 8절까지 7번째 환상이 계속되고 9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주님을 잘 믿는 자들에 대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천국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이하는 읽기만 해도 상상이 좀 되고, 야, 천국 가면 참 아름답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먼저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3절 마지막 부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익숙하시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이제 영원히 완성되는 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7절에도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그제 이제 우리가 저녁에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첫날 저녁에 하신 설교 제목이 자녀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친구한테 우리 집에 가자. 그거 내 집이 아니라 아빠가, 엄마가 명의로 된 집인데 내 집이 되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제 그 막내 아들이 6살 때, 그죠? 5학년짜리가 아빠 제가 지난주에 나 때렸어. 그런데 지난주에 때린 걸 아빠가 어떻게 하겠냐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6살짜리 아들이 5학년짜리한테 가서 발로 뻥 차고 왔다는 거죠. 왜?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저 5학년짜리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80kg 넘는 우리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빠만 옆에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빠가 나설 것이고 아빠가 늘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6살짜리가 5학년짜리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않고 늘 주님 나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자녀의 권세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나?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이게 예배당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와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동의어가 아닌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 보이고 이러면 열등감도 생기고 주눅도 들고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시죠. 로고스, 레마, 기억하시죠?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이 성경 헬라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 이걸 말할 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오늘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단어는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직까지 결혼해서 요셉과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갖지 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독생자고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때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럼 우리가 새벽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쭉 교독하다가 이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속에서 잊어버리다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열등감 가져서는 안 되지.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다지고 다시 일깨우고 결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도에서 보면 오늘 제가 두 구절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중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은 4절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제일 앞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이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다.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셨으니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생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려고 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제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이 약속이 주님의 자녀인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죠. 괜찮습니다. 작심삼일. 왜 괜찮을까요? 3일 만에 계속 작심을 또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3일 만에 없어질 거 그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잊으면 또 새벽에 다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저 말씀, 이 기도, 저 찬양이 내 삶을 더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충만히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고 그죠? 좀 더 계시다가 반드시 가긴 가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다 보면 꼭 그 청소년 아이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면 12규빗 규모가 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만 생각해도 2000년이 지났는데 천국도 사이즈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천국 가면 이게 초만원이 돼가지고 천국도 비좁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지배되는 겁니다. 죽고 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은 그분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분은 모르지요. 아이가 어제 말씀드린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었다는 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모릅니다. 태어나서 배워보니 10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천국 가면 재미가 없겠다. 천국 가면 하나님만 찬양한다는데 맨날 찬양만 하면 운동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뭔 재미가 있나? 그거 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재미라는 관점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천국에 적용하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천국의 규모를 말할 때 아주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뭘까요? 12이라는 숫자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2문이 있다. 12천사가 있다. 그리고 14절 12기초석이 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12,000 스타디온, 17절 144규빗 이런 게 나옵니다. 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고도의 상징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가 3, 인간을 뜻하는 숫자가 4. 그 3과 4가 더해진 7이 완전수. 거기에 결여된 것이 6이니까 6이 신을 뜻하는 3번 겹치면 666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뜻하는 3과 인간을 뜻하는 4가 더해진 7이 완전수듯이 곱해진 12가 완전수다. 그래서 12제자, 그 다음에 12지파, 12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사이즈가 10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국은 완전 무결한 완벽한 세계다. 우리가 그 규모를 측정하거나 우리가 그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144는 뭘까요?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가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다. 구원을 받는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많다는 뜻하는 천. 하나님 믿는 사람,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그 누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그건 잘못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야, 내가 그래 저 천국 가면 여기 살 텐데 내가 이 짧은 삶에 너무 집착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수업을 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마다 이제 신학교 수업하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과목은 기독교와 한국 사상입니다. 한국의 선배 신앙인들, 조선 후기 천주교인들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평생 유교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지 않는 양반들에게, 믿지 않는 서민들과 아녀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권하는가? 그 문서를 쭉 학생들하고 읽으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그 문서 중에서 정약용의 형제 중에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교요지라는 책을 씁니다. 그 요지는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교회의 핵심을 쓴다. 우리나라 최초로 쓰여진 한글로 쓰여진 교리서입니다. 읽으면 참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정약종이 그 천국을 묘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제가 새벽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지상의 삶은 복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삶이고 천당의 삶은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삶이다. 저는 천국에 관한 표현 중에 이것이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죠. 그건 내 속에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에 복이 들어와 있을 때는 복으로 살다가 내 속에 짜증과 불안이 가득 차면 자녀답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뭐냐? 복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은 모든 게 복이라는 거죠. 입을 벌려도 복이 내 속에 들어오고 눈을 떠도 나는 복만 보게 되고 길을 걸어도 모두 복천지고 귀에서 들리는 소리도 전부 복된 소리고 그게 오늘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길을 걸어도 황금길이고 문도 다 진주문이고 이게 뭐 보석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먹을 때도 잘 때에도 호흡할 때도 쉴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다. 복 속에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 주신 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역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날 말씀 사경의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각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